지난 주일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새 시대, 새 비전, 새 결단, 새 능력으로 이제 우리가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새롭게 20주년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 발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서울 동노회에 다녀왔습니다. 노회는 1년에 봄과 가을에 2번 열립니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교회는 저기 입구에 보면은 독립교단 성교회와 독립교회가 연합회 단체인데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안수를 받고 그래서 또 성교회의 일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그 목회자의 소속으로는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의 서울 동노회에 소속되어 있고 그곳에 전도 목사로 그렇게 또 소속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2번씩은 제가 이제 노회에 참석을 하고 있지요. 개인적으로는 노회에 가서 은혜 받는 일이 한 가지가 늘 있었습니다. 그거는 온 노회원들이 목사들 그리고 장로님들 그 성찬을 함께 나눈다는 것이 굉장한 은혜였는데 벌써 4번째 노회를 성찬 없이 그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그래서 참 많은 변화를 실감을 하게 되지요. 모든 걸 다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번 노회에 가서 그 설교 중에 위기에 당면한 한국교회의 지표에 대해서 몇 가지를 듣게 되었는데 아주 의미 있는 통계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통계들은 제가 속해 있는 예장 통합교단의 통계이기도 합니다. 매년 연초면 교회들은 철저하게 교회의 교세 통계 보고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교회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데 첫 번째 위기는 교인 수의 감소입니다. 교단을 초월해서 제가 속한 통합교단만 해도 최근 5년간 매해마다 5만 명에서 10만 명이 줄고 있습니다. 교인들 수가. 예. 그리고 작년 통계로도 2020년 통계죠. 그런데 2019년에 비해서 교인 수가 11만 4천 명이 줄어서 239만 2천 명 정도가 통합교단에 속해 있는 교인의 숫자였습니다. 얘기를 듣고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한 해 동안 전체 교인 수 500명인 교회가 228개가 교회가 사라졌다는 뜻이 됩니다. 예, 이게 엄청난 일이죠. 물론 이건 그 교인들의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것과도 상관이 있는 일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지요. 둘째는 교회의 재정, 즉 결산액이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5월 말에 긴급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헌금이 감소한 교회가 69%, 증가한 교회는 1%, 그리고 변함이 없는 교회가 30%였다고 하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0%가 감소를 했다고 해요. 이 재정이 이렇게 20% 감소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고 이거를 교단 통계로도 전년 대비 수익 결산액으로 보아도 7.5%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액수가 무려 우리 통합교단 안에서만 줄어든 액수가 1,060억이라고 합니다. 예, 엄청난 숫자이지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열심히 헌금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교회인데 교인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또 헌신하는 숫자들도 줄어들게 되면서 재정이 약화되면 가장 타격을 먼저 받는 사역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선교 사역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고 갑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거는 선교 현장은 돈이 없이는
조금도 일을 할 수 없는 곳이 사실은 선교 현장인데 교회의 재정이 줄어들다 보니까 교회를 유지하거나 이런 것들은 더 뭐 줄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손쉽게 선교비를 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고충이 사실 말이 아닙니다. 세 번째 위기는 주일학교 학생 수의 감소입니다. 영아부에서 중고등부까지 지난 10년 동안 한 해도 늘었던 해는 없습니다. 매년 교회 학교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전년도 2019년 대비 약 3만 2천 명이 교회 학교 학생 숫자가 줄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아까 교인 수가 11만 4천 명 줄었는데 말하자면 아이들 19세까지 젊은 아이들의 어린이들의 그 숫자가 3만 2천 명이 거기에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말 교회의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한국 교회 하면 주일학교가 얼마나 강한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주일학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양성이 되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가장 저는 큰 문제가 신앙이 전수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저는 가장 큰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들이 교회에 나오는 그 자녀들이 가정에서 철저하게 우리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신앙이 전수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소중히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심어줄 것인가 하는 것을 늘 고민하면서 실천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도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인가? 가장 큰 위기는 목회자의 위기라고 진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11월 말에 예장 합동 측의 목회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98.9%의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는 혁신이 필요하다. 그렇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개혁의 대상의 제1순위가 누구인가? 목회자 스스로다 라고 모두 다 응답을 했다는 거죠. 그것이 이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면서 이 코로나를 맞으면서 이게 우리가 어떤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겠구나. 교회가 정말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혁신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고 목회자들도 스스로의 영성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성도들에게 어떻게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것을 가르치고 인도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큰 고민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평신도들 대상으로도 작년 11월 말에 설문을 했는데 응답자의 29.9%가 거의 3분의 1이지요. 개신교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개혁할 것으로 교회 지도자들의 삶을 꼽았다. 이렇게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우리 앞에 허락되어 있는 이 난관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그러한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교회의 지도자들 특히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바르게 서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목회자들은 굉장한 위기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개혁하고 혁신해야 될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이 개혁과 혁신의 첫 번째 대상이 되어 있는데 이런 통계는 사실은 참 안타까운 통계이지요. 왜냐하면 목회자의 위기는 곧바로 교회의 위기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장로님들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늘
기도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지금 우리 교회의 좌표는 어디에 있는가 제가 살펴보면서도 굉장히 두렵고도 떨리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또 목회자로서도 제가 스스로 어떤 자세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제 자신을 좀 더 주님 말씀 앞에 적나라하게 내어놓고 내 마음이 내 신앙적인 양심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제가 늘 주시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다시 다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만 10년을 맞았는데 출석교인 중심으로 본다면 현재 약 한 20가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헌금을 보내는 가정들이 5가정 정도 됩니다. 올해만 현재로 2가정이 등록을 했지요. 재정은 어떤가요? 우리 교회의 재정은 코로나라는 그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이 예배처소를 구입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성도 여러분들의 헌신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적으로 이런 위기를 온몸으로 우리가 체감하는 이때에 위기를 걱정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고 더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회고와 전망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51절과 5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예.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가정의 이야기지요.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결혼해서 아들 2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잊어버린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입니다. 번성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첫째 아들을 낳고 지금까지 자기가 쭉 살아왔던 그 인생을 회고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까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이 요셉에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귀한 집에 막내 아들처럼 또 예쁘게 그렇게 채색 옷을 입혀서 야곱이 아주 아꼈던 그런 요셉이었지만 어느 때에 가서 금방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짐을 그런 일들을 맡게 되었고 그때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 이스마엘 사람에게 은 20에 팔리는 그런 기구한 운명이 순식간에 되어버렸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갔지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모함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살았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보낸 시간이 여러분 13년이었습니다. 구덩이 속에 있을 때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형제들은 다 외면했었습니다. 요셉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 원망과 그 미움 이런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요셉이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였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자신이 꿈을 꾸었던 것, 그리고 팔려가서 종살이를 했던 것, 그리고 그 감옥에 갇혔던 것, 감옥에서 바로의 신하들을 만났던 것, 그들에게 꿈을 해석해 주었던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신을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바로가 꿈을 꾸게 되었고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요셉의 총리까지 그렇게 되는 그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것은 내가 너무 큰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이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리고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난날의 모든 회한을 다 잊어버리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즉 그 말은 용서를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었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잊어버리게 하시는 것을 깨닫고서야 그는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요셉은 그리고 둘째 아들 낳고는 앞으로 살아갈 자기 인생의 앞날을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날을 이렇게 해석을 했지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이 큰 괴로움을 당했던 그 애굽 땅에서 그러나 마침내 그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수고한 것을 아시고 나의 그 아픔을 아셨구나. 다 들여다보고 계셨구나. 내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릴 때 내게 심어주셨던 그 꿈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자신을 다 망가뜨리지 않고 자신을 그 하나님의 사람에 합당하게 지켜가면서 그렇게 내가 인내했던 것 우리 주님이 아셨구나 라면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지점에 서 계십니까? 우리는 인생길 살아가면서 주기적으로 멈추어 서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회고하고 앞으로 나가야 할 길을 전망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내 인생에서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자기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하는 그 정체성을 새롭게 자각하고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인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 삶의 이유를 점검하면서 다시 순례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10년을 우리가 맞이하고 20년을 향해서 새 발걸음을 딛게 되는 우리 새생명교회도 바로 그런 지점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공동체나 위기의 때에 지나간 역사를 돌아보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고 또 유익한 일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지난 10년을 한번 회고를 해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요셉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동안 흘린 수고의 땀과 기도의 눈물도 있었습니다. 2005년에 제가 신학생 시절에 중국에서 정승 선교사님을 만난 이후로 많은 사역들을 함께 해왔지요. 중국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랑의 잔치를 몇 년에 걸쳐서 섬겨왔고, 또 목사님께서 중국 사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오셔서 2009년에 우리가 열린문 복음 선교회를 함께 세우고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에는 우리가 아산 신창으로 내려와서 순천향대에 유학 온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양육을 하였고, 그때 뿌린 씨앗들이 지금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제1호 제자가 우리 간사였고, 또 우리 한국인 제자로서 제1호 제자는 이지혜 간사였습니다. 우리가 처사를 보낼 때 평신도 지도자로 그렇게 전도자로 파송을 했었지요. 이 유학생들, 청년들을 위해서 목사님께서는 새생명교회를 2011년에 설립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방에서 정패밀리 목사님의 형제분들이 내려오셔서 함께 우리 새생명교회를 세우고 섬겨 오셨습니다. 그러나 2014년 교회를 천안으로 이전한 이후에
큰 우리가 어려움을 맞게 됐지요. 2015년에 불과 4년 만에 목사님께서 건강의 문제로 제게 목회를 넘기시고 사역의 현장을 떠날 때에 온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참 황망하고 그냥 부모님이 멀리 떠나버린 아이들의 그 두려움과 같은 그런 마음이었는지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리더십이 바뀌는 그 위기 속에서도 그동안 충실하게 말씀 위에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웠던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새생명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이전해야 될 때에도 많은 어려움과 갈등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오히려 넉넉하게 채워주셨고 또 더 좋은 조건에서 사역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고 지난주에도 어쩌면 그렇게 제가 그때 우리 교회 생일이고 하니까 너희들 예배 때 한번 와보라고 했더니 설이가 친구들을 막 끌고 왔잖아요. 예, 저도 참 너무 감격이었습니다. 그게 이곳에서 우리가 이 교회를 하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그런 영혼의 열매가 되는 것이지요. 작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 지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1년 3개월 동안 여기 머무시는 동안에 이 예배 처소를 구입할 수 있는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헌신하실 때에도 그동안 가지고 있던 것 모조리 다 긁어 모아서 헌신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큰 도전을 받게 되었지요. 이건 정말 오늘 우리가 이런 날을 맞이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자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회고해 보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만나는 것도 또 헤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 그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 지난날 회고하고 앞날을 전망해야 했던 그 노회에서 한국 장로교회의 최초의 노회를 회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장로교는 노회 정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개교회들이 모여서 노회를 이루고 그 노회들이 또 모여서 총회를 이루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사에서 한국장로교회 제1회의 독립노회는 1907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78명이 모여서 개회되었다고 합니다. 1907년이 어떤 해입니까? 평양 대부흥이 있었던 그런 해지요. 예. 그리고 제1회 동노회의 그 중요한 이슈가 3가지였는데 첫 번째가 임원 선거였는데 미리 준비를 해서 간단하고 빠르게 노회 임원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때의 노회장은 마펫 선교사님입니다. 제가 내일 양화진에 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마펫 선교사님은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시죠. 우리 한국교회사에서 매우 중요하신 일을 하신 선교사님입니다. 그리고 부노회장은 방기창, 서기는 한석진, 부서기는 송인서 목사님, 그리고 회계는 선교사님으로 이기람 선교사님을 세웠습니다. 둘째 이슈는 한국 최초의 목사 7인의 임직입니다. 여러분들 노회 가면 노회 임원들 세우고 난 뒤에 꼭 있는 일이 뭔가 하면 목사를 안수하는 안수식이 노회에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최초의 목사를 7명 세웠는데 이때에 서경조, 방기창, 한석진, 길선주, 이기풍, 양전백, 송인서 이런 7분을 목사로 세우게 됩니다. 세 번째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최초의 한국인의 7명의 목사 중에서 이기풍 목사님을 전도인과 함께 제주도에 선교사로 파송한 일입니다. 그 당시는 제주도는 거의 외국 취급을 당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최초의 목사 7명 중에서 한 사람을
이기풍 목사님 제일 연세가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섬이라고 하면 얼마나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곳입니까? 거기를 자원해서 선교사로 가고 파송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슈를 정리하면 노회는 일꾼 세우고 노회가 세워진 기념으로 당시는 해외와도 같았던 제주도로 선교사를 파송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 일은 5년 뒤에 1912년에 첫 번째 총회로 221명이 모여서 개최될 때에 그때의 총회를 세운 그 기념으로는 중국 산동성으로 목사님 가정 3가정을 보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한국 장로교회 노회와 총회의 시작은 언제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과 더불어서 시작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는 독립교단에 속해 있지만은 이 일들,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제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리고 그 정신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첫 번째로 교회는 일꾼 세우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바른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되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우리가 조현진 장로님을 장로로 창립하게 된 것은 우리 교회로서는 매우 기쁘고 감사하고 또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다음 10년에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일에도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키워준 인창제일교회의 우리 백남철 박청자 두 분 목사님께서는 저를 신학교 보낼 때 우리 한 분 집사님도 함께 신학교를 보내서 한 해에 2명을 신학교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 교회가 규모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떤 형태로든 장학금을 지불하고 하시면서 저희들을 키워서 목회자로 양성을 했고 그 두 분 목사님 밑에서 또 다른 목회자들이 여러 명 나왔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목회자와 장로가 세워진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누구를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할 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또 그런 자를 보내줄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가 되었을 때에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 일꾼을 키우고 세우는 그런 새생명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는 힘을 모아서 선교를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 지향적인 교회라고 자부합니다. 처음부터 우리 교회는 어려운 중에도 선교 재정을 별도로 운영을 하면서 북한 선교를 중심으로 점점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중국 유학생 사역, 또 우크라이나 선교, 아프가니스탄 선교, 독일의 선교, 또 탄자니아, 인도와 케냐, 인도네시아, 브라질의 아마존 등 첫 번째 먼저 우리가 기도로 협력하고 힘이 닿는 대로 물질도 나누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은 위험에 처해 있었고 현지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필리핀 같은 데서는 우리 현지인들과 선교사님들이 30명 이상 돌아가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단톡방에 보내드린 거기에도 보면은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돌아가셨다고 소식이 있더라고요. 백신 접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사역을 나누게 된 것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연초에 다녀가셨고 우크라이나 선교사님들, 탄자니아 선교사님, 또 지난 수요일에는 독일 선교사님이 다녀가셨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작년 중반에 다녀가셨던 인도네시아의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선교 보고를 하실 예정입니다. 제가 소원하기는 우리 교회 1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 교회의 개척자이자 지도 목사님이신 정수웅 목사님을 우리가 일본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일본에 선교사 비자를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선교사 비자를 신청할 때에 들어가는 서류가 파송해주는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파송장을 서류로 첨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또 실제로 재정적인 뒷받침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서류를 준비해서 보내면서 이 일들이 서류를 위해서 보내지만 구체적으로 나중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겠구나.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20년을 향해 가는 길에 새생명교회가 더욱 선교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전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위기의 시대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선교사도 파송하고 선교도 하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곳을 바라본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 그렇다고 하는데 첫째는 뒤를 돌아본다고 해요.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겠지요. 두 번째로는 앞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것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위를 본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위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우리는 현실의 위기 앞에서 지난날 회고하고 앞을 전망할 때에 모든 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용서도 위로부터 내려오고요. 번성하게 된 것도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도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를 바라보면 반드시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의 삶이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회복의 기회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올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에서 길을 잃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도 누군가 먼저 간 사람이 있겠지 하고 발자국을 찾았대요. 드디어 어떤 한 사람의 발자국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야, 진짜 살았구나. 이제 내가 이 발자국만 따라가면 내가 살겠다. 이 사람 그 발자국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좀 가다 보니까 사람 발자국이 하나가 아니고 둘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 길로 갔구나. 이 사람은 안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밤새도록 그 사람들의 발자국을 따라서 또 걷고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샜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앞선 한 사람의 그 발자국이 다른 사람 발자국이 아닌 자기 자신의 발자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그 발자국도 결국은 알고 보니 모두 자기 발자국이라는 걸 알게 됐던 것이지요. 그걸 알고 얼마나 낙심하고 놀랐겠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 발자국 따라서 밤새도록 돌고 돌다가 밤을 샜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사막에서 길을 잃고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고개를 들어서 밤이 되었을 때에 하늘을 보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고서 북극성을 찾아서 그곳으로 방향을 잡고 길을 잡아야만 했던 것이지요. 미국의 관념론의 철학자인 에머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밤하늘에, 우리 인생의 밤하늘에 그리스도의 별이 뜨면 그 별에 인생을 걸어라. 동방박사가 하늘에 뜬 그 그리스도의 별을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이제 우리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캄캄한 밤하늘처럼 그런 위기를 맞았다고 해도 그 밤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밤이 캄캄할수록
별은 더욱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 교회의 앞날을 걸고 예수님께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신의 앞날을 걸어 보십시다. 그러면 위기 앞에서 반드시 새로운 기회를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위기 속에 맞이한 새 시대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20년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비전을 가슴에 품읍시다. 그래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새롭게 결단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 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